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정해 산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환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왜 환이냐? 이 세상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인연법으로 일어난 게 보면 인연법으로.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 소리는 연기법이 활인 줄 알았다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연기법을 깨쳤다 이것은 12연기법 그 자체가 무명이라고 한 환에서 시작을 했고 그 무명이라고 하는 환에 의해서 중생계가 벌어져 가지고 생로병사 이 중생계를 만들어냈는데 헛개비가 헛개비를 만들어내서 이 중생계를 만들어낸 것은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인연이 벌어져 가지고 판으로서 벌려져 가는 것 뿐인데 그러므로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느 한 법에 집착을 해 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큰 발견이죠.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기법은 실체가 없이 늘상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다 이 소리야 보면. 무상한 것인데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거기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 것으로 안 된다는 게 보면은.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환인 줄 알고 집착을 놔버리면은 집착에서 오는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불교의 핵심이에요, 보면은. 우리 스님께서 불교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고 등락이다. 고를 여의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고라고 하는 건 뭐냐? 중생이 집착이다. 중생의 번뇌다. 중생의 아사이다. 중생의 무명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망념이 생겨나도록 참 시발점이 되는 것이 헛개비라 보면은. 그게 점차 커져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처음에 그게 점차 커지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모습이 드러났을 때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게 계속 대물이 인하여서 그걸 진짜 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잡힌 것 이게 이제 중생의 그 마음이거든 보면. 이 중생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문명에서 왔다. 그 중생의 마음 그것 때문에 이 중생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생로병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중생들이 윤회하는 것은 무명 속에서 윤회하는 거예요. 무명 속에서. 근데 무명이 사라지면은 중생들의 윤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윤회를 이야기할 때 연기법 속에서 그 연기법이 실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착하는 데에서 오는 그 업이 쌓여가지고 무명행식, 이 식이라고 한 놈이 저 생로병사가 가지고 죽게 되면은 이 몸뚱아리를 떠나서 식이 되고, 이 식이 자기 업을 따라서 다시 육도를 찾아가고, 육도를 찾아가서 생로병사라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식이 떠나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상에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고, 50% 이거 지옥에 보내기도 뭐하고, 천당에 보내기도 뭐하고, 그러면 인간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살아보고, 네가 착하게 살면은 천당이요, 깨치면은 극락이지.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괴롭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느냐? 먼저 사마타 행에 의지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공부할 때, 그냥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 그랬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부처님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게 그걸 사마타 행위라 그래. 우리가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할 때, 여러분들 그 사마타, 비파사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타를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부처님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이 전부 연기법으로 흘러가는데 그 연기법에 실체를 아는 거야. 그건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법인데 어떤 실체,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환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환인 줄 알고 통찰하는 힘이 비파사네, 비파사나.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동적인 측면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관찰하면서 집중하는 힘이 강해져가지고 그 근본까지 깨뚫어 봤을 때 나는 관찰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통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 통찰. 그래서 비파사나는 우리의 삶을 통찰하는 거야. 모조리 깨뚫어서 그 근본을 살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비파사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놔버리는 거예요, 보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는데 중생들은 늘상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반화착이 잘 안 돼. 마음을 놓으세요. 그러면 뿔떡뿔떡 내 생각이 일어나죠.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부처님을 앞에 모셔놓고 명상을 하든지, 촛불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하도를 갖다, 하도에 집중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집중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불편하거나 번잡해지겠어요? 그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계율이에요, 보면은. 계율, 지켜라, 그래가지고 계율 지켜라, 그래서 내 마음이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면은 계율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면. 안에서 별별 생각 다 하거든, 보면. 지킬 수 있나, 없나, 내가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건가, 안 짓는 것인가. 근데 받아놓고 살살 자기 엎드려 살아버리면 이건 완전히 받는 거하고 삶 자체가 틀리잖아, 보면. 그러면 남한테 이야기도 못해. 드러내지도 못해, 보면. 안으로 굴마. 뭐가 옳은 건지도 몰라,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 삶 자체가 어둡겠어요? 밝겠어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런 계율은 문제가 있다. 계율의 정의부터 다시 하고, 계율을 받음으로 인해서 밝은 삶이 돼야지, 어두운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오게 쉽게 지켜야 된다, 이것보다는, 지킬 수 있을 때 열심히 지켜서요. 근데 지키다가 못 지키면은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옛날 버릇대로 살라 이거야, 보면은. 옛날 버릇대로 뜩 사는데, 살다 그래도 법을 지킬 때가 좋았어. 그럼 부처님, 다시 제가 그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켜도 되는 계가 팔관제계다. 팔관제계 보면. 그래서 그 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지켜나가다가 도저히 내가 지킬 수가 없다. 병나는 환자를 위해서 고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돋궈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맥주 한 잔을 먹어줘야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한 잔 마셔주면서 같이 어울려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보면은. 그럴 때는 개차법을 써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저질러도 좋다. 대신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 가지고 저지르면 위반하는 거야. 범죄가 되보면은.
부처님 도저히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나 좀 봐주이소. 하루만 봐주이소. 이틀만 봐주이소. 이렇게 이제 공개에 참여를 하고 나서, 다시 옛날, 중생의 업대로 살때, 그렇게 살아보면, 부처님 법대로 살 때가 좋았거든.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은, 근처에 절이 있으면 부처님한테 가서 삼배하고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돼. 옆에 스님이 있으면 그 스님한테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돼. 근데 스님도 없고 절도 없고 무인도에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한테 지키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일일약이라 그래. 팔간제기를. 하루, 낮, 하룻밤만 지키면 된다는 거 보면. 근데 그 팔간제기하고, 삼위식기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포인트는 하나 뭐냐. 팔간제기 포인트는 불기식이다. 때 아니면 먹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오후 불식을 해야 돼. 오후 불식 보면은. 근데 요즘은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2끼 먹는 게 더 장사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바테 흥에 의지해서 굳게 계율을 지키면 내 마음이 편안하게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조용한 수행처에서, 늘 편안한 마음, 아름다움, 그 몸까지 뭐 사람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실상을 보는 힘을 키워. 이게 뭐냐? 지금 나의 몸은 지수화풍 4대가 합하여 만들어졌다. 그, 해국스님 그 법문하실 때 보면 그 지수화풍 4대 이야기 하잖아.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해국스님께서는, 당신의 그 스타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보면은. 또 여러분들 이걸 배우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살아왔던, 취향이나 어떤 특성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 보면. 하지만 근본을 알고 이 변형을 했었어야지 근본을 모르고 변형을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나의 몸 지수화풍 4대가 합하여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 인연이 이루어져서 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른바 머리털과 손톱, 치아와 살과 근육과 뼈, 골과 뇌 등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은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만져가지고 딱딱하고 굳는 것, 요거는 썩어지게 되면 전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콧물과 피고름, 침과 눈물, 정액과 대소변 등으로 손에 적셔지는 축축한 모든 것은 물로 돌아가며 몸속에 흐물흐물 흐르는 그 액체들은 전부 물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에 보면은 몸의 따뜻한 기운은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딱 죽어서 식어지면은 어떻게 돼? 식어지면 몸이 차가워지죠? 여러분들 열이 호흡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호흡이 그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들숨과 날숨 같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 바람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살아있다. 그래. 죽었다 그러면 움직여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가 척척하게 조화될 때는 아주 건강한 것이고, 4대 조화가 깨지게 되면 병이 나는 것이고, 이 4대 조화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면 그게 죽음이다. 그래서 죽어서 몸이 각자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진다면 지금의 허망한 이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들 몸이 지수화풍 4대로 흩어져 가지고 싹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지금 이 몸뚱아리는 어디에 있겠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내 몸 그러면 영원히 있어야 돼? 있다가 없어져야 돼? 내 몸 그러면 내 몸은 없어지지 않는 걸 전제하거든. 내 것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것은 영원해야 된다. 이게 전제야. 내 거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건 누가 못 가져가. 영원 불멸해야 돼.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 거라고 하거든, 보면. 근데 이 몸뚱아리가 죽어서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면은 내 거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이 몸은 게을고 실체가 없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만들어진 모습이니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이제 절로 되는 거야. 진실로 환화 같음을 알 것이다. 그래서 헛개비 같다는 거예요. 있는 듯 하지만 실제 없다 이 소리에 보면은 네 가지 연이 임시로 화합하여 지수화풍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하여 허망하게 육군이 있게 되고 지수화풍이 어울려서 여러분들 몽뚱아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니비설신의 육군이 생겨났다는 거야. 인간 태어났을 때에는 아니비설신의 육군이 있죠. 상식에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육군과 또 4대가 안팎에서 합해져 몸이 형성이 되며 우리가 모험할 때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이 자리에 아니비설신이 육군이 생겼을 때 이걸 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몸이 형성되며 우리가 12영지법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그 육입이 육군이에요. 그 육입이 육군이에요. 그 합해져 몸이 형성되고 허망하게 인연되는 기운이 그 자리에 쌓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듯하네. 그 자리에서 시기 그 마음자리가 이제 분별하는 거야. 분별해가지고 인연의 모습이 있는 듯하니 이를 잠시 마음이라 부른다. 4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니비설신이 감각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식이 들어가서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몸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잠시 마음이라 부른다. 삼남자의 이 허망한 마음은 육진이 없다면 곧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말은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경계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면. 눈은 색이 있어서 존재해. 귀는 소리가 있어서 존재해. 코는 향기가 있어서 존재해. 혀는 맛이 있어서 존재해. 몸은 세상에 어떤 감촉이 있어서 존재해. 아니비설신 의는 세상에 분별되는 법이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육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육군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아요. 반대로 육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육진이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육군, 그러면 육진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육군과 육진이 교류를 해가지고 알았다. 이게 아르마니 식이라 그랬죠. 그걸 육식이라 그랬죠. 육식 보면은.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이 이 세상이야. 중생의 세상이야. 육군은 중생의 마음이고, 육경은 중생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아니비설신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고, 중생의 마음이 이 세상과 교류하면서 이거야 분별해가지고 자꾸 자기 것을 끌어당겨서 지 육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육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없으면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돼. 개정의 사막처럼 육군이 없으면은 육진, 육식이 있을 수가 없고, 육진이 없으면은 육군, 육식이 있을 수가 없고, 육식이 없다 그러면 육군, 육진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같이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존재할 수 없으면 4대로 흩어지면 얻을 수 있는 육진의 경계도 없다. 그 육진의 경계, 아니비설시, 색성, 향미, 축법도 사실은 4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4대로 이루어져서 물질화돼가지고 모습으로 드러냈을 때 그게 색이고, 4대가 엉클어져가지고 소리가 날 때 그게 소리이고, 지수화풍이 어울려가지고 각가지 모습을 드러냈는데 식물에와 동물에 또 맛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4대로 흩어지면 얻을 수 있는 육진의 경계도 없다. 결국 삼남하성 이 지구 자체도 어느 순간에 훅 거파 영겁의 불기운이 회돌이 치게 되면 확 타가지고 사라지는데 사라진 그 자리에는 그 무엇도 남아있는 게 없다 이 소리야 보면. 근데 그 가운데 인연의 경계가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우리는 그 인연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는데 그 인연이 흩어져가 다 사라진다면 마침내 볼 수 있는
반연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다. 육적 영역을 사라지고 이 세상이 사라지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짤막하지만은 강렬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주 짤막한 구절에 보면 여기에서 4대, 그 다음에 연기법, 4대 연기법, 그 다음에 육군, 육진, 육식, 이것만 일부 정리가 돼도 큰 공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봅시다.